할렐루야. 예배를 사모하셔서 이 자리에 모이신 여러분들과 또 영상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성도님들의 가정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인생은 새로운 만남의 연속입니다. 일상의 만남 중에는 좋은 만남도 있고 잘못된 만남도 있습니다. 의미 있는 만남도 있지만 무의미한 만남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어떤 이는 만남을 우연이라고도 하고 어떤 이는 만남을 인연이라고도 합니다. 불교에서는 좋은 만남이 있기까지는 전생에 대단한 인연이 혁혁히 쌓여야 하고 또 공덕이 있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기독교에서는 만남을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예정하신 가운데 하나님이 계획하셨다, 이렇게 신앙으로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신앙 안에서 만나고 헤어짐은 하나님의 예정하심과 계획 안에 있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이 시절에 여러분과 함께 만나는 우리의 만남은 하나님 안에서 은총이며 하나님 안에서 축복의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 공동체 안에서 만남은 감정적으로 좋고 싫음을 판단해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꼭 만나야 할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함께 교제케 하시기 때문에 만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바가 무엇인지를 기대하면서 교제하는 것이 신앙의 올바른 태도이기 때문에 그러할 것입니다. 만남을 갖다 보면 좋은 사람은 다 좋겠지만 때로는 불편함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려고 보내주셨거나 내가 발견하지 못하는 그 모습들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연결시켜 주었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계획 아래 성도의 만남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나에게는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실까, 이런 궁금증과 마주하게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계획을 갖고 있다면 나는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그리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 어떠한 변화가 있을 것인가, 이런 궁금증들이 생긴다는 것이지요. 누군가는 복을 얻기 위하여, 누군가는 삶의 문제를 풀어내기 위하여, 누군가는 또 계획하고 꿈꾸는 미래의 소망 가운데 신앙생활을 시작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계획, 그리고 하나님의 목표는 바로 온 인류를 향한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온 인류를 향한 구원의 계획이 최종 목표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과 과정을 제시할 것이고 이를 통하여서 성장과 변화를 요구할 것입니다. 만약 우리 안에 이러한 신앙의 궁금증이 없다고 한다면 신앙생활이 때로는 무미건조하게 느껴질 것입니다. 하지만 날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간섭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고 늘 새로운 계획을 갖고 있다는 이 신앙의 인식이 있다고 한다면 성도의 삶은 늘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이와 같은 신앙의 궁금증,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어떻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면서 우리의 삶을 새롭게 변화시켜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읽은 요한복음 21장의 배경을 조금 살펴보자면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처형당하시고 다시 사시고 제자들에게 두 차례 먼저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그곳은 이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있을 때였는데요, 제자들에게 보이신 연후에 예수님에 대한 지난날 살아생전에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제자들은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사회적인 환경 속에서 자신들을 핍박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 대하여서 위해를 가할까 봐 은신하고 있었던 때였는데,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따라 이들은 갈릴리로 삶의 자리를 이동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부활하신 후에는 갈릴리에 먼저 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게 하여서 예수님을 만날 희망을 품고 갈릴리로 향했던 제자들은 12제자 중에 7명이 갈릴리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갈릴리 해변에 도착하였는데
이들의 직업이 어부였기 때문이었을까요? 그 중에 베드로는 습관적으로 배에 올라 고기를 잡으러 가야겠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다른 제자들도 함께 올라타며 고기를 잡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시작된 고기잡이는 밤새도록 이루어졌는데 아무것도 잡지를 못하지요. 그렇게 시간은 흘러가고 새벽 미명에 예수님께서는 무태에 서서 제자들을 향하여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렇게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졌더니 많은 물고기를 잡게 됩니다. 그렇게 잡은 물고기를 가지고 무트로 나와서 예수님과 함께 이 생선을 구워 먹으며 아침 식사를 하게 되죠. 식사를 마친 연후에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질문을 하였습니다. 함께 읽은 본문의 내용이 그러하죠.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하셨어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였습니다. 그것도 무려 3번씩이나 물어보셨어요. 이에 대해 베드로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베드로의 이 대답 가운데서는 예수님을 향한 진정성 있는 대답으로 우리는 받아들일 수 있겠는데요. 그렇지만 성경의 다른 부분을 읽어보시면 진정성보다는 조금은 다른 불편한 이런 상황이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27절에서 31절에 보면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마가복음의 상황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기 바로 직전의 상황이었어요. 제자들과 식사도 하시고 또 제자들의 발도 씻겨주시고 성만찬의 의미도 알려주셨고 이후에 식사를 마치신 이후에 기도하시려고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이때 나눈 대화인데 어떤 대화가 오고 가냐면요, 먼저 예수님께서는 스가랴 선지자의 말을 인용하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것이다.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갈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에 따른 베드로의 대답은 다음과 같습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대답을 하는데요. 다 버릴지라도 저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이에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다시 말씀을 하십니다. 베드로야, 너는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더니 베드로는 더 힘을 주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절대 부인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대답을 해요. 내가 죽임을 당할지언정 주님을 부정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자 다른 모든 제자들도 똑같이 말했습니다. 절대 부인하지 않을 것입니다. 요게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기 직전, 군병들에게 잡혀가기 직전의 상황입니다. 이때의 사건과요, 오늘 함께 읽은 성경의 본문의 시간은 그렇게 긴 시간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만났기 때문에 며칠 지나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기 이전에는 앞다투어 충성맹세를 했었습니다. 불과 며칠 전에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군병들에게 잡혀갔을 때 제자들은 어땠습니까? 모두 도망갔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요, 3번 부인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니 제자들은 이제 각각 제 갈 길로 흩어지고 맙니다. 이 사건을 놓고 보면 3년간 동고동락했던 사제간의 신의와 믿음은 물거품이 되는 순간이었고 배신과 후회만 남는 실패한 3년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다시 찾아와서 제자인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은 이 느낌을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습니까? 베드로가 대답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는 것이 진정한 사랑의 고백일까요? 아니면 체면 없고 부끄러운 모습일까요? 인간적으로 보면
이런 질문 앞에 체면 없어서 사랑한다고 대답 못할 거예요. 이게 수년 전의 일도 아니고 불과 며칠 전에 충성맹세까지 했던 사람들이 다 도망치고 말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묻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아마 베드로는 제자들은 쥐구멍이라도 숨고 싶었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3번을 물으셨다는 것은 진정성을 묻는 것이거든요. 감히 사랑한다고 말할 수 없는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베드로는 사랑한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였을까요? 베드로는 3번째 질문을 받을 때 오늘 성경은 근심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민망함과 부끄러움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는 동안에는요, 늘 당당했습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권능과 기사와 이적과 말씀의 힘이 곧 자신들의 권세인 줄 알았던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그들 곁에서 떠나가면, 잠시 자리를 비우고 나면, 제자들이 주님 앞에서 돌아서고 나면 제자들은 어땠습니까? 비겁해졌어요. 무능한 존재가 되고 맙니다. 과거로 돌아가서 세속적인 모습으로만 살아가려는 그들의 모습이 우리에게 비추어주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은 결코 담대하거나 추진력이 있거나 카리스마 넘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면에서 특별하지 않는 그냥 평범한 그런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제자들의 부족하고 평범하고 특별할 것 없는 그 모습 속에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내 안에 감추어진 부끄러운 모습도 여실히 드러나는 거예요. 연약한 믿음, 변덕스러운 태도, 자기 유익만을 위한 섬김, 헛된 욕망들, 무책임하게 약속하고 선포하고 계획을 잡아놓고 근거 없는 확신을 갖고 살아갔던 우리의 모습이 바로 제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아무것도 맡길 수 없는 상태의 사람들이었어요. 제자들은 배신자였고 위선자였고 패배자였습니다. 세상에서 이런 사람들을 만나면 여러분들은 그들에게 무엇을 믿고 일을 맡기실 수 있겠습니까? 그들을 무엇을 신뢰하여서 그들에게 부탁을 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에서는 이런 만남은 단절되는 거예요. 2번 다시 보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또 묻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을 물으셨어요. 오늘 우리에게도 묻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예수님은 비록 저희와 같이 자격 없고 보잘것없는 존재이다 할지라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과 베드로의 이 대화 가운데 베드로의 고백이 지금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용서하시고 기대하시고 또 이 연약한 제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실 줄로 믿고 기다리시는 이 예수님의 사랑이 더 위대한 것이거든요. 우리는 늘 사랑한다고 외쳤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사랑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사랑에 비하면 보잘것없는 사랑의 표현이에요. 언제나 돌아섰습니다. 언제나 예수님의 마음에 못을 박았어요. 저희들의 모습이 그러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멈추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계획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또다시 용서하시며 찾아오셔서 사랑하냐고 묻는 이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오늘 우리를 향하여 묻고 계십니다. 천하 만민을 향한 사랑과 구원의 계획은 결코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인생은 먼저 택함받고
주님의 품 안에 있고 언제나 기다려주시는 주님 앞에 우리는 거절합니다.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 먼저 포기 선언을 하고 마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나를 사랑한다면 이제로부터는 내 어린 양을 먹이고 양을 치고 양을 또 먹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공동번역에는 이 대목에 대해서 돌보다라는 단어로 번역을 하였는데요. 돌보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부모가 자식을 양육하듯이 어린아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부모는 아이를 먹이고 입히고 세상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일들이 돌봄 아닙니까? 돌보라고 부탁을 하십니다. 이것을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해석을 해보자면 신앙에 먼저 된 사람들은, 저와 여러분들은 부모 세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새 가족들은 신앙의 초년생이기 때문에 어린아이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신앙에 먼저 된 자가 영적 부모가 되고 나중된 자들은 영적 자녀가 되는데, 먼저 된 사람들이 다음에 오는 새 가족들을 섬기고 돌보라는 주님의 부탁입니다. 이렇게 부탁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어떻습니까? 자격이 없어서 안 된다고 하죠. 육신이 연약하여서 못한다고 합니다. 세상적으로 바쁘기 때문에 이 일을 감당할 수 없다고 핑계를 댑니다.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끝내 핑계대다가 모든 것을 거절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교회에 나와서 주님을 사랑한다고 합니다. 이 사랑의 고백이 과연 진정성이 있을까요? 저희들도 제자들과 마찬가지입니다. 지난날 무수히 신앙생활을 실패해 봤어요. 실패 경험 때문에 우리는 주저하고 두려워합니다. 예배도 실패해 봤고, 관계도 실패해 봤고, 사역도 실패해 봤고, 전도도 실패해 보았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저희들로 그 실패를 교훈 삼아 다시금 나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제자들이요, 이 갈릴리 해변에 와가지고 물고기를 잡는 상황이 굉장히 재밌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상황이냐면,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올 때에는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이들은 달려왔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위함이었어요. 달려왔는데 했던 첫 번째 행동은 배에 올라타서 고기를 잡아야겠다는 겁니다. 이 무슨 황당한 일입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려고 교회로 달려 나와 봤는데 교회에 와서 세상적인 일들을 먼저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배가 먼저 된 것이 아니라 세상적인 일, 내가 정해놓은 우선순위, 이것부터 하겠다는 거예요. 베드로와 제자들이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왜 이들이 오자마자 배에 올라탔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 이 장면은 처음이 아니에요. 제자들은 예수님과 첫 만남도 고기 잡다가 배에서 내려서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예수님이 부르실 때 그들은 밤새도록 고기를 잡다가 실패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이 제자들에게 어디로 가라고 했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했습니다. 아마 그때 기억이 떠올랐을까요? 그때의 성공 체험 때문에 오늘도 그 일이 벌어질 줄 알고 제자들은 깊은 곳으로 가서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을까요? 이 배에 함께 타고 이 광경을 지켜봤던 요한은, 다른 성경에는 이 갈릴리 호수를 갈릴리 호수 또는 게네사렛 호수라고 표현하는데, 유독 요한복음만큼은 디베랴 호수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디베랴는 당시 디베리우스 황제의 칭호를 따서 세운 도시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이 디베랴 호수라고 명명한 데는 의도가 있는데, 그 의도는 무엇이냐면 황제의 호수였다는 거예요. 곧 황제는 당시 욕망의 상징인데, 이 제자들은 인간적인 욕망을 이겨내지 못하고 예수님보다 먼저 물고기를 잡으러 가는 것을 비유하면서 보여주기 위하여서 디베랴 호수를 썼다라고 신학자들은 해석해 놓았습니다.
신앙생활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십자가의 길에 서지 않겠다는 목적이 있다면 이와 같은 거예요. 욕망에 이끌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신앙을 통로 삼아 출세해 보려고 하는 것, 신앙을 통로 삼아 내 인생을 어떻게 바꿔보려고 하는 것, 이거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허망한 생각이에요. 제자들은 철저히 실패했습니다. 그 실패 경험 때문에 그들은 무감각해져 갔고 패배주의에 빠져버렸고 또 절망 상태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저희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교회가 VIP주의를 선포를 했어요. 지난주부터 선포하고 10월 한 달을 그렇게 작정하고 전도하기로 믿음의 한 방향을 향해 나아가기로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이미 마음으로 포기한 사람들이 많으실 거예요. 여러분들 작정 카드에 이름 쓰셨습니까? 작년에도 안 됐고 그 전년도에도 안 됐고 수십 년을 해봐도 안 됐는데 지금도 안 되지 라고 하고 포기하시지는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여전히 그런 저희들에게 새 힘을 낼 것을 믿고 또 저희들의 패역함을 용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내가 변함없이 너희를 사랑하고 있으니 나를 사랑한다면 내가 부탁한 내 교회, 내가 부탁한 내 목장 식구들, 내가 사랑으로 짝지어준 내 가족들 제발 잘 돌봐주기를 부탁한다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지금 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제발 잘 돌봐달라고 부탁하신 것입니다. 그 부탁하심에 응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미국에는요, 수종교회라고 있어요. 이곳을 설립했던 로버트 슐러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는데 그 목사님은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실패가 당신을 실패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더 이상 도전하지 않고 중단하는 것이 진짜 실패다. 우리가 지난날에 실패했다고 해서 이 현재적 상황이 실패는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마음으로 더 이상은 안 돼 라고 중단해버리는 그때가 바로 완전한 실패라는 거예요. 이 슐러 목사님은 이 실패의 적극적 의미에 대해서 10가지를 또 정리를 하셨는데 몇 가지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실패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하셨는데, 실패는 당신이 아무것도 성취하지 못했다는 걸 의미하지 않는다. 실패는 다만 당신이 무엇인가를 새로 배웠음을 의미할 뿐이다. 실패는 당신이 인생을 낭비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실패는 다만 당신이 다시 출발해야 할 좋은 이유가 생겼음을 의미할 뿐이다. 실패는 당신이 이제 포기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실패는 다만 당신이 더 열심히 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할 뿐이다. 실패는 하나님께서 당신을 버리셨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실패는 다만 하나님께서 더 좋은 계획을 갖고 있음을 의미할 뿐이다. 여러분, 지난날의 실패의 경험들은요, 우리로 하여금 자존감을 낮아지게 하거나 세상을 맞설 때에 두렵게 함은 분명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역을 감당할 때 두려움으로 주저앉고 우리 스스로가 포기 선언을 해버리는 것은 너무나도 부끄러운 일이에요. 주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시고 주님께서 그 길을 예비하시겠다고 약속하시면서 권능을 더하여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포기해버린다면 너무나도 비참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의 훈련 방법을 생각해 보세요. 처음 불렀을 때 그들에게 곧바로 권능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아무 능력도 받지 못하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들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가르침을 받고 실패의 경험들이 쌓이다 보니까 그들은 겸손하여지고 낮아지게 되고 배움과 섬김의 자리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때가 이르러 성령의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때 비로소 권능을 받고 이들은 사역을 감당했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아무 권능 없습니다. 능력 없고 부족한 사람들이에요. 배신자였고 위선자였습니다. 이 말에 뭐합니까? 스스로가 더 잘 알지 않습니까? 주님이 그런 부족한 저희들에게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겠다고 하니 나아가 세상에 외치라 말씀합니다. 내가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시기 때문에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실패를 핑계 삼아 신앙생활을 포기하는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기를 기원합니다. 저희는 지난주부터 VIP 초청주를 선포하고 예배의 회복과 영혼 구원을 위한 목표를 정했습니다. 주님의 기대하심이에요. 이 목표가 세워졌기 때문에 이제는 계획을 가지고 움직여야 합니다. 나 자신의 실패가 아니라 예수님이 주시는 성공을 바라보며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실패했다 할지라도 그 자리에 머물러 있을 이유는 더 이상 없습니다. 지난 실패를 교훈 삼아 새롭게 도전할 수 있다면 오늘 주님께서 사랑하냐고 묻는 이 질문에 우리도 사랑한다고 응답할 수 있다면 바로 오늘의 성공이 시작되는 날일 것입니다. 제자들도 많은 실패와 시행착오를 통하여서 새롭게 변화받고 평생의 복음 증언자로서 거듭난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저희들에게도 동일한 기회를 베풀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전도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예배를 드려야 해요.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께서 만나라고 보내주신 그 사람을 만나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사명을 감당하는 동안에 주님의 교회와 가정은 배움과 섬김의 기쁨으로 충만해질 것이고 새 생명을 얻은 자마다 구원의 참 기쁨과 평안을 누리며 신실한 천국 잔치의 감동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은 은혜로 날마다 전도자의 사명을 충성되이 감당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거룩한 하늘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주님의 구속의 은혜와 생명의 말씀 안에서 용서받고 사랑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로부터는 신앙의 방황을 멈추고 주님과 거룩한 사귐을 통해 날마다 새롭게 거듭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온 교회가 구원의 목표와 전도의 사명을 향해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예배가 회복되게 하옵시고 영혼 구원에 앞장서게 하옵시며 감사와 찬양으로 기쁨만 가득한 삶을 통하여서 하늘의 소망을 누리게 하옵소서. 사회적으로 어려운 시간이 계속되고 있지만 약속의 말씀을 따라 살면서 주 안에서 모두 하나 되고 사랑하면서 주님의 부탁하신 복음 증언자의 삶을 통해 날마다 하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